하는 죄가 있다. 나타난 죄보다 내 마음의 죄가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믿지 않는 죄요, 마음속에 우상을 드리는 죄요, 부모를 공경하는 죄요, 미워하고 증오하는 죄요, 마음으로 험난한 생각의 죄요, 용서를 거부하는 죄,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죄. 이거 말고 수 없어요. 근데 그 핵심적인 것만 제가 한번 기록해 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탐욕의 출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비교하지 마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열거한 것들 중에 어떤 죄를 많이 짓는다고 보는 거지. 예수 안에 있어도 합당하지 않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를 계기로 한번 나를 돌아다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 여러분,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무엇일까? 합독합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자, 죄의 결과는 사망이야. 그러니까 창세기로 가서는 생명된 자가 선악과를 따먹은 창세기 3장 7절 따먹고 나서 영광이 떠나고 외모가 보인 상태가 사망이 왔다. 할렐루야. 외모가 보입니다. 왜 그러냐?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했다? 부끄러워하지 않던 것이 외모가 보이니까 부끄러워지더라. 이미 여기서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육체가 됐어. 사실은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는 육체입니다. 누가 뭐라 해요? 그런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계시록 21장 8절에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과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건지다, 돕다, 치료하다, 그 외에도 당기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뜻이 있는데 한문의 뜻은 물에 빠진 자를 건져내 살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물 숫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죠? 구원은 스스로 물에 빠진 자를 구해낸 사람이 누구죠? 누굴까? 모세우스라고 원래 원어가 그런데 모세는 물이란 모세는 모는 물이란 뜻이고 세우스는 건져내다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도 물 위에서 떠 있는 자는 살잖아. 방주에 모세도 여러분 나일강에 떠내려 보면서도 그 어머니가 요게벳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 그런데 기적적인 것이 뭐죠? 그 나일강변에 지금은 악어떼가 많다는데 악어떼도 괜찮게 지나가. 그게 왕궁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절묘한 방법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에 빠진 자. 그리고 모세가 여러분 홍해를 갈라서 지나가듯이 물에 빠지면 죽습니다. 근데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내는 것도 모세가 할 수밖에 없어요. 이름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보면서 구원이란 사실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위해 무엇이 유익하냐? 예수님은 많은 사람은 자기 영혼이 절망 상태에 있는데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원이란 조금 전에 건지다, 돕다, 치료하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타락한 인생을 현 세상과 다음 세상을 파멸해서 건져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세 가지로 납니다. 첫 번째, 죄악에서 건진받은 자의 뜻인 영혼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 영혼의 구원받음이라고 베드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할렐루야. 둘째, 환난과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는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를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냐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 여러분, 이게 뭐죠? 바울 사도가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270명이 타고 로마로 압수해 가는데 바울 사도는 결박돼서 가요. 여기에 마지막 부분에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아요. 그 광풍과 하늘이 캄캄할 때 그래도 성령께서는 바울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별은 파산할지라도 다 구원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막 바다가 끝날 뿌려 200~300m 지점에서 사람들이 뛰어내리려 하잖아요. 빨리 살라고. 그지? 배가 막 파선 직전이고 물이 들어오고 하니까 뛰어내리려 하는 게 여보시오 뛰어내리지 마시오. 뛰어내리면 구원이 없다. 죽어. 욕심에 막 저까지 헤엄칠 줄 알지. 그런데 죽습니다. 끝까지 가서 내리게 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아도 광풍이 나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 마음을 물어보고 기도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질병에서 고침받아 온전해진다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가로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36절에 귀신 들렸던 자는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에게 이릅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 귀신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1절이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착고에 차 있을 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예루살렘을 밤중에 자정에 예루살렘을 향해 찬양을 할 때 죄수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옥토가 무너지고 착고가 풀려. 그럴 때 그 간사장 로마의 간사장은 뭐 엄청나죠. 근데 바울 사도할 때 옥문이 터졌는데 기적이 뭐냐? 뭘까요? 옥문이 터졌는데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 박수 칩시다. 이게 기적이야. 아니 죄수들이 옥문 터지면 막 너나 없이 먼저 갈락해요, 안 해? 그때 간사장이 뭐라 해요? 자기가 자기를 하려고 칼을 떼고 있는데 여보시오 우리는 다 여기 있어 도망가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죄수는 죄인이 도망간 만큼 죄를 받아서 죽게 된답니다. 그 시대에 그게 죽어야 돼. 어차피 죽으려고 그러니까 딱 칼을 뺐다가 그때 어떻게 간사장이 바울 사도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했어요, 안 했어? 요것이 초신자들에게 꼭 해야 될 말씀이다. 왜냐하면 간사장이 로마인이요 이방인이야. 뭐 어떻게 구원받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되어지는 일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바울에게, 그때 바울이 한 말이 뭐죠? 우리 진짜 주 예수를 믿어라. 따라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빌립보의 바울이 로마에 가서 첫 번째 한 말씀이에요. 이 점을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혹시 아시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게 영접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왔을 때는 내 집으로 모시면 영접이야. 구체적으로 신약에서 집으로 모신 분이 누구지요? 삭개오. 여러분
육체로 있을 때 모시면 돼. 고넬료도 성령에 의해 베드로를 초청해야 하네. 모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성령의 시대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내 마음에 오시도록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모셔야 되냐? 내가 참회로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한 거를 들은 사람이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한 거야?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했을까요? 이렇게 성경 퀴즈한다고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데 이거를 누구를 들으라고 하고 있을까? 유대인. 유대인이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왜? 그들만이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반응이 못마땅하지 않겠어요, 그지? 우리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믿고 있을까? 박수. 율법에서 생명 걸고 믿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지. 세례 요한이 와서 이제는 옛사람을 죽이지 않고는 뒤에 오는 예수를 만날 수 없다. 할렐루야.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무엇인가? 첫째,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지고, 둘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늘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끝으로 그러면 이제 첫째, 진심으로 여러분 이거 보여드리겠다. 따라갑시다. 시작.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여야 합니다. 이게 길게 쓰고 싶지만 저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말을 각자 정말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야 돼. 할렐루야. 예수 안에 들어오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가 죄인이었다는 걸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선물로 받으리라?